정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이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을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오게 하옵소서라고 참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천국을 허황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어쩌면 천국에 대해서 더 묵상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자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주께서 원하시는 참 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과 월요일 저희가 안 만나는 사이에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묵상을 또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이고, 혹시 못하셨으면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여인들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을 자기도 섬기게 되는 일을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몰락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도 그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면서 왕위가 굉장히 이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둘로 쪼개졌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 순서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옛날 이야기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적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있었는데 솔로몬을 대적하였더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의 아들이죠. 네,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이랑 므낫세가 요셉에게 속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보시면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로보암한테도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반하게 되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성전과 자기 궁전 외에도 솔로몬이 여러 뭐랄까요, 도시 또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건축 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아주 성실하고 유능해서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파를 담당하게 했던 겁니다. 본인이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를 담당하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았죠, 솔로몬에. 그래서 그때쯤에 여로보암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일을 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가 있었는데, 나가다가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 두 사람만 들판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한테 이 선지자가 붙들고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너는 그 전에 먼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총 12지파인데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지파죠. 사실 유다랑 베냐민인데 유다랑 베냐민 중에서 아마 유다가 아무래도 다윗 족 속의 가장 그 대표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한 지파라고 묶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윗과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로 표현해서 10지파는 여로보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한 지파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온 백성들이 거기에 물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열왕기상 보실 텐데요. 열왕기상은 항상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다윗과 같았던 사람이랑 다윗과 같지 않았던 사람이랑. 항상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이랑 비교하시면서 다윗처럼 잘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됐던 사람은 다윗과 달랐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걔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대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빼앗진 않으시고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통일 왕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들의 대에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36절부터가 이제 그 다음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을 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잘 하다가 말로가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말로가 안 좋게 될 수 있었던 그 힌트들을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발견할 수 있기는 했으나 일단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마지막에 일단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버리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사실은 그냥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에 당신께서 귀한 목적과 뜻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첫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 땅이 죄로 관영하여 졌을 때에도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더라도 노아의 가족은 살리시고 그 씨앗에서부터 계속 그 구원 사역을 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너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다 따라가서 모두가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랑 맺으셨던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를 떼어서 이제 두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집에 항상 등불이 있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등불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막 융성했다가 갑자기 확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두동강이 날 뿐만 아니라 반토막 난 게 아니라 10대 2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락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등불을 다윗의 집에 두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부터 이제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로보암한테. 내가 너를 왕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스려 봐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한테. 자, 내가 너를 왕을 삼을 건데 근데 너한테도 기준은 똑같다. 기준은 똑같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겠지만 기준은 똑같은데 결국 기준은 다윗이다. 그래서 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지파가 너무너무 괴롭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들에게 허락된 약속인데 이렇게 그 융성하고 번창하는 것이 다른 쪽 지파들에게서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어렵겠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 자손이 아주 어려워지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는 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지파를 향한 그 계획은 여전히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초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했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뭔가 움직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로보암이 그냥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왕을 삼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몰려서 결국은 죽임을 이제 죽여야겠죠. 반역자니까. 반역죄는 뭐 그 무슨 죄보다도 심각한 죄니까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여로보암도 시작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서 아니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왕이 됐을 뿐인데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냥 왕을 만들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라 라고 기준을 주셨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이제 인간적인 방법들로 막 이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데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솔로몬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40년 채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아들인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이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별력을 구한 것을 참 기뻐하시고, 결국은 지혜였죠.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동안 사실 별로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 덕분에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유례없이 부강해지기는 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애썼던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여러 여인들한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이랬던 것들도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교만이라고 보통 생각을 잘 못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성적인 유혹에 약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교만했던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위에 자신의 법을 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행했기 때문이죠. 한 명 취하고 두 명 취하고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라고 저희가 한번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데리고 있었던 후궁의 수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도록 했던 것이죠. 결국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도 지었고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오냐오냐라고 하셨나요? 아니면은 벌하셨나요? 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었고, 심지어 솔로몬이 했던 일은 아예 하나님께 거의 등을 돌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계보에서 끊어지는 게 맞았던 거죠. 내쳐져야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솔로몬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기를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당신의 언약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우리의 선과 악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과 악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그냥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막 10지파, 2지파 완전히 그냥 쪼개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아빠랑 약속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시겠어?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당신의 계획을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부서뜨리시면서까지 더 관심 있는 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자 하신다면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실 기세이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 속된 말로 골로 가버리면, 그죠? 그렇게 완전 박살이 나버리면, 성전까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영어 표현에 on bo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죠. on board.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느냐. 그죠? 함께 하느냐. 그 표현 그대로 본다면 배에 타느냐 안 타느냐. 그죠? on board. 배에 타느냐 안 타느냐. 여로보암도 하나님한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on board 하지 않았죠. 배에 안 탔습니다. 솔로몬도 배에 타고 있는데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배 탄 거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건 on board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에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축복의 길에 함께 있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상황이랑 세상이 말하는 거랑 반대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솔로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심이나 또는 능력이나 지혜가 손을 뻗치면 웬만한 거 다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손에 닿는 건 어떻게든 끌어당기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나의 인생을 포함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그 뜻에 on board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